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림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영림 넘지 말아야 할 선. 여러분, 이 영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린이라고 하는 말은요, 중국의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이 법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한비자가 쓴 이 세난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릇 용이란 짐승은 길들여서 탈 수 있다. 그렇지만 용의 목 아래에는 지름이 한 척 정도 되는 거꾸로 배열된 비늘, 즉 영린이 있다. 만일 사람이 그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용은 그 사람을 죽이고 만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서 이 한비자가 소개하고 있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나라의 군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린은 군주의 분노와 노여움을 유발하는 급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군주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제각각 영린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관계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위한 선은 사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넘어서지 말아야 할 분명한 선, 생각의 선, 행동의 선, 의지의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의 유언 가운데 등장했던 시므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유폐되고 또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자 하면서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했는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은 시므이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이 경계선, 예루살렘의 이 지경은 사실상 이 시므이에게 있어서 결코 넘지 말아야 할 그에게 부여된 생명선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므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결단코 넘어서지 말아야 할, 절대로 넘어서지 말아야 할 영적인 경계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오늘 보면 36절을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렇게 솔로몬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그 지경을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분명하게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7절을 보시면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솔로몬이 시므이로 하여금 예루살렘 지경을 절대로 넘어서지 말고 또 이 기드론 시내를 절대 건너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결국 그에게 있어서 이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택연금이라고도 하고, 그래도 예전에는 또 유배를 보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유배지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 예루살렘은 이 시므이에게 있어서는 결단코 벗어나서는 안 될 이 생명선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시므이가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한 3년 동안은 그 왕의 명령을 잘 지킵니다. 3년 동안은 그 왕의 명령을 신중하게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그 경계가 풀어지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두 종이 도망가는 일이 생겨 버립니다. 이 시므이에게 두 종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시므이를 떠나서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두 종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가드 지역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두 종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함부로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는 도대체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루살렘 경계를 벗어나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므이의 고향이자 근거지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시면요, 시므이를 처음에 소개하는 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유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도망가는 그 왕을 공괴하고 또 돕지는 못할 망정 그 다윗 왕을 향해서 흙을 뿌리고 욕을 하고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므이의 중요한 근거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 바후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시므이를 유폐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바후림 지역에 그가 관리해야 하는 땅도 있었을 것이고 집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바로 그의 종들이 대신해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들이 지금 도망가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홀로 남은 이 시므이는 손발이 묶이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므이는요, 위험을 무릅쓰고 가드 지역에 그 종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 기득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익을 내려놓지 못하고 왕의 서슬푸른 명령에 이 시므이는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가 다녀온 곳이 이 기드론 시내가 아니라 앞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근데 기드론 시내는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이가 다녀온 곳은 남서쪽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건너지 않았어요. 기드론 시내는 건너지 않았습니다. 흰놈 골짜기를 통과해서 가드 지역으로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는 기드론 시내만 건너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왕의 명령을, 왕의 서슬프런 예루살렘을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떠나지 말라는 그 왕의 명령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본문의 말미에 이 모든 사건으로 인해서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시므이의 가장 큰 과오가 무엇일까요? 시므이의 가장 큰 과오, 그것은 바로 왕의 명령을 너무 가벼이 받고 또 안일하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므이의 이러한 가장 큰 과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결단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경계선이 무엇일까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 한 구절도 허투루 받아들이지 않는 이 말씀에 대한 진중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 장자권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이 뭐예요? 장자권이 뭐 눈에 보이는 어떤 재산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당장 나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그 팥죽을 동생에게서 그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삼손의 경우도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화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여러분들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나실인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죠? 죽은 사람들, 죽은 시체를 절대 만져서는 안 돼요. 또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돼요. 또 한 가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합니다. 삭도를 대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규례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율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 나실인으로서 그 나실인의 규례를 너무나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를 가볍게 여긴, 진중하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허물 때문에 생겨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지 아니면 진중하게 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요 분명한 왕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예루살렘 지경을 결단코 넘어서는 안 된다,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왕의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만 기드론 시내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흰놈 골짜기를 건너 가드까지 다녀왔단 말이에요. 분명한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지키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 뽑기 많이 해보셨죠? 말씀 뽑기 많이 해보셨죠? 네. 여러분 말씀 뽑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교회에서 말씀 뽑기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뽑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복적이고 또한 이 자체로 굉장히 사행성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보기에도 이 익숙한 말씀, 누가 보기에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잖아요. 익숙하고 또 이 보기에도 듣기에도 좋은 말씀, 우리가 읽으면은 참 그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착 뽑으면 어때요? 아, 내년 한 해도 우리가 대박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넘칩니다. 내년이 막 기대가 돼요. 그런데 어떤 강한 권면이나 아니면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지적,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이 말씀 뽑기를 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들이 뽑혀가지고 저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임, 의무, 이런 말씀이 뽑히면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부담이 막 생기고, 아, 내년 한 해가 괜히 좀 걱정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봤어요. 아, 나 재수 없다고, 재수 없어서 다시 뽑겠다고 해요. 다시 뽑으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 뽑기를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읽혀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과 나의 관점에서 그것을 내 임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중을 내가 판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과연 없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능력이 됨을 우리가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요, 그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에게 이 부담이 되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축복의 말씀으로, 양약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듣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양약으로 역사하고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최선의 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단코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 그 두 번째는 이 작은 죄가 불러일으킬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불러일으킬 결과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보면 44절을 볼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그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것은 표면적인 구실이었을 뿐 그가 진정 죽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악,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시므이가 행한 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 압살롬의 이 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흙을 뿌리며 욕하고 저주했던 그의 씻을 수 없는 죄,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사실 자신이 너무나도 오래전에 행했던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죽게 되리라고는 아마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이 한 잘못이 있긴 하지만 이미 다윗이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잊지 않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시므이를 죽이는 것이 그것이 왜 하나님께 의로운 일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므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46절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여러분, 나라가 솔로몬에 의해서 흔들흔들 거렸던 것이 아니고요, 시므이가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나라가 더욱더 솔로몬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분하의 손에 처형당하고 난 후에 솔로몬의 말대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약 시므이를 죽인 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사사로운 그러한 복수였다면 오히려 솔로몬이 여러분들 그 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오히려 견고하여졌더라. 성경에서는 이 악인들을 이 나병 환자에 비유하는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살이 썩어서 그 살이 떨어지고 문드러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상처가, 자신의 그 질병이 얼마나 큰 질병인지 그 상처의 고통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악인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 자신이 벌이는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의 그 악에 대해서 그것을 결코 크다, 중하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인들과 나병 환자들의 그러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합니다. 나도 충분히 악해질 수 있고 나도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나도 죄인이다, 나도 악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신이 범한 죄는 절대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만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로 찾아오게 될지 결코 가늠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신분이 그 나라의 최고의 지존이었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누구의 여자인 거예요? 왕의 여자인 거예요. 그럼 밧세바, 이 밧세바가 대놓고 유혹을 하는데 아니, 왕의 신분으로서 그 여자를 취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왕인데. 다윗도 이러한 생각으로 그 밧세바를 취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을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양의 비유를 들어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침대볼을 다 적실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그가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죄의 대가가 있었습니까?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죄는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너무나도 작게 여길 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악인이에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도 굉장히 옹졸하고 속 좁은 악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행히 아멘은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요, 나도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린 여러분들 큰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악이라도 그것이 큰 죄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작은 악도 큰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혜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끄러운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의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의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많아서, 악인들이 많아서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남들은 다 틀렸고 자기만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여러분, 까보면요, 다 죄인이고 까보면 다 악인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작은 시기, 작은 욕심, 그 작은 악도 여러분들 우리가 큰 것으로 여기면 우리가 큰 죄를 범하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겸손히 작은 죄도 경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대로 함부로 판단하여서 그 경중을 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약이 되며 축복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안의 악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작은 죄라도 우리가 경계하며 자신의 삶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